새벽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을 가리켜서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길거리에 있었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엄청난 함성의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흥분을 하고 제자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깝니다. 여기서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탄생하게 된 기원이 되는데, 성경의 근거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이튿날 명절을 지키려 와 있었던 수많은 무리가,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유월절 패스오버, 이 유월절이 되면 그 근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의 인파가 모였는가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놀라셔도 괜찮을 만한 숫자입니다. 270만 명. 별로 안 놀랄 만한 숫자입니까?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보시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려고 왔던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말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동을 합니다. 첫째로 뭘 손에 들었어요? 종려나무를 듭니다. 큰 소리로 대자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환영을 하면서 그들이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그 외침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손에 들었던 이 종려나무,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액션, 행위 속에는 영적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그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을 외쳤을까?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는 세 가지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종려나무 속에는 빅토리,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승리를 지금 손에 들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지금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은 에브리 네이션, 각 나라, 그리고 각 족속, 방언과 그리고 백성. 여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를 말합니다. 언어권을 말합니다. 그런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아무도 능히 카운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보이던 그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14만 4천 명, 어떤 숫자적인 리밋, 제한 속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들, 그들이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왜 흰 옷이에요?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이 죄 용서하셔요. 과거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흰옷으로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살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졌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옷이 찢어졌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표징으로 입혀주시는 옷이 흰 옷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손에 지금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그래서 그들이 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빅토리,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를 했고,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했고, 멸망으로부터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빅토리, 승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려나무는 뭘 의미하는가? 블레싱,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시면 같이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거기 보시면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어느 쪽이에요? 없다.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성서적인 인간론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삽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 그 인간 100% 마음에 듭니까? 대답을 하지 마세요. 죄인과 죄인이 지금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마나 복잡해요. 어느 동네는 복잡하고 어느 동네는 복잡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면은 모든 동네가 다 50보, 100보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블레싱, 축복을 주시는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3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 하나가 3m까지 자랍니다.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40년 자란 다음에 그때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몇 년 동안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느냐면 100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 100년 동안에 수확할 수 있는 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할 수 있는 종려나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추야자입니다. 그 대추야자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30톤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가 어느 정도 번성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백향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키가 50m까지 자랍니다. 별로 조그마한 나무죠. 그 둘레가 10m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참 특이한 것이 그 나무 자체에서 향이 나와요. 향이 나오고 또 하나, 이 백향목은 벌레가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1년 365일 상록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려나무, 여기에 백향목, 지금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종려나무처럼 블레싱, 축복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우리 후손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우리나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블레싱,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려나무는 joy, 기쁨을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시면은 여기 초막절의 절기예요. 그 초막절의 절기 동안에 나타나기는 절기 동안에 있는 행동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첫째 날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 다음에 뭔가 손에 들고 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가지? 종려나무 가지. 그것을 들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라. 그러니까 손에다 지금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첫째 승리,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기쁨.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쪼로로로 하시는 거예요. 자, 종려나무를 손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종려나무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고,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손에 그 종려나무를 들고 막 호산나를 외쳤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을 손에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손에 의지하고,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향하여 외친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인 상태 가운데 어떤 심리가 있냐면 미다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마이더스 심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미다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탐욕의 신의 이름이 미다스입니다. 이 탐욕의 신이 그냥 가진 것이 많지만 계속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신이 미다스라고 하는 신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에게 가서 막 간청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이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이 미다스라고 하는 이 탐욕의 신이 가서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디오니소스 이 신이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미다스가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가서 나무를 딱 잡으니까 나무가 황금나무로 싹 바꿔지고 정말로 되네. 그래서 그냥 유리컵을 만지면 유리컵이 황금 유리컵, 마이크를 잡으니까 마이크가 황금 마이크.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밥상을 딱 차려놓았는데 숟가락을 드는 순간 숟가락이 금수저.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밥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 밥이 기가 막히게 변하는 황금 밥으로 변하는 거예요. 김치를 먹으려 했더니 김치가 황금 김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기에는 참 너무 황홀하고 좋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큰 불행이 벌어졌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 하고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순간에 그 딸을 딱 끌어안는 순간 딸이 뭘로 변했어요? 황금으로. 그 순간 미다스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불행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미다스가 깨닫고 나서 디오니소스에 가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기서 나온 말이 마이더스 터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뭔가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소원대로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손에 붙들어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손 들고 아주 내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승리라고 믿으세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면서 내려요. 그래요. 우리가 손에 다른 것을 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또 하나 그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지금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가브리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시작.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외쳤겠어요? 기회를 다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가브리엘만 시작. 길게 좀 빼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호시아하고 플러스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ow, 지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의 뜻은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ave us now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은 지금 우리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살림꾼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요.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 치료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셔서 치료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바로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먹는 것과 같아요. 먹으면은 음식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관계가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부부의 행복이 살아나시기를 바라고,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실력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기업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서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살림꾼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고난주간의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에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패러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비유에 보시면은 여기에 포도원의 한 주인이 나옵니다. 그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짐승과 사람들의 손을 타지 못하도록 울타리 펜스를 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망볼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포도즙 틀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말을 하자면 모든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셋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한 농부에게 새로 줍니다. 임대 계약 관계를 맺고 새를 주고 나서 그 주인, 그분이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서 종을 보내요. 그 종을 보냈는데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렌트비예요. 그 임대료란 말이죠. 그런데 이 종들을 농부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35절에 보세요. 자, 그들이 취한 행동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 팬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이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칩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돌을 들어서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머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능욕하거늘,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는 것은 성폭행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지금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차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보냈어요. 더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합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농부의 정체를 지금 예수님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4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을 지칭합니다. 4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누구를 가르쳐? 자기를. 그러니까 이 비유에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농부들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의 지도자가 되든지 교회의 지도자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그냥 계속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고 그리고 돌로 그냥 머리를 치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하고 그런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지도자급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의 잘못된 악행을 이 비유를 통해서 폭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잘못된 본성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포도원은 주인이 누굽니까? 자, 1번 농부, 2번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앞에만 보면 답이 나와요. 지금 이 포도원을 놓고 어떤 오너십을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포도를 심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주인이고 그 포도밭을 그만큼 일군 분도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그 포도의 울타리를 친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에 망대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포도주 틀을 갖다가 놓은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것을 임대해 준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데 이 농부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나의 것. 내 인생은 누구의 것?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누구 거? 크게 누구 거? 또 내 인생은 누구 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모든 걸,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 찹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나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타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농부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최후로 아들을 보냅니다. 37절에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 심리를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요. 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무슨 기대를 하느냐면 그들이 내 아들은 어떻게 하리라? 존대하리라. 이 존대라는 말은 오늘 리스펙트입니다. 존중하리라. 종들이야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것은 내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적어도 이 아들만은 그들이 다르게 대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38절 39절 메시지라고는 쉬운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보시면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작농들은, 여기 이제 농부들을 말합니다. 뭐가 가득해서? 욕심이 가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손.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야?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적으로 깨닫고 이게 우리 거가 아니지, 내 거가 아니지, 아들의 아빠 거지, 그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그래? 저 녀석 없어지면 우리가 차지하겠다? 욕심이 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빈대 4마리가 서로 의지하고 잘 살았거든요. 몸집은 작아도 그런대로 빈대 4마리가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언니 누나 동생,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빈대 4마리가 뭔가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 그래서 이제 마침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그래, 너희들의 저희가 가상에서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고. 첫 번째 빈대가 하는 말이 저는요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너는 소가 되어라. 그래서 소가 됐어요. 두 번째 빈대가 저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는 새가 되어라. 세 번째 빈대가 저는요 쥐처럼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쥐가 됐어요. 근데 네 번째 빈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힘이 센 소도 되고 싶고 하늘을 나는 새도 되고 싶고 쥐처럼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쥐도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는 소세지가 되어라. 욕심이 과하면 그렇게 된다. 욕심이 과하면. 지금 여기 농부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만 더 우리들이 계속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노래가 또 바뀌어요. 조금만 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종들을 농부들이 종들을 그렇게 대하리라는 것을 모르고 종들을 보냈을까? 아니에요. 알면서도 보낸 거예요. 그 심정이 오늘 여기서 36절에 보시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agai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7절을 보시면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알면서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줄을 알면서도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이것을 가리켜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God's passion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십자가를 세우게 됐잖아요. 결국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느냐면 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는 나를, 스스로를 한번 꼭 지정하세요. 다시, 십자가는 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나는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 조금 없다고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고 귀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따라서 말하세요. 십자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구여신도회가 나와서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가사도 그러고 부르는 구여신도회도 그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멋있는 분들만 뽑아가지고 구여신도회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이 또 내일 새벽기도 총진고 다 나오리라고 믿어요. 근데 이 가사 자체도 그러고요, 여기 내용도 그러고 곡도 그러고,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앞에 두고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 보험성가의 찬양 내용이 너무 가슴 속에 그렇게 와닿아서 같이 한번 이 찬양 가사를 띄워드릴 터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고 같이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사 찬양 기억하시면서